박해로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오늘 이 8장부터 12장까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전파되는 그런 단계이고, 마지막 13장에서 28장까지는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단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파되게 되었는지를 오늘 8장부터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스데반의 그 순교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긴 했지만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박해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을 먼저 걱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또 교회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그 동참해야 하는지,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는 나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셨고 이걸 통해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를 깨우는 죽음이었고 교회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만든 값진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들이 이런 박해를 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온갖 시련과 박해를 잘 이겨내고 성장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한 방에 무너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전환점 혹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나와야 할 때가 있고요, 잘 살던 집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잘 지내던 관계를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전환점을 만나면 대부분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또 저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건만 안 터졌다면, 저 문제만 없었더라면 이런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탓하고 사건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큰 어려움을 만나서 살던 지역을 포기하고 다니던 교회를 포기하고 생존을 위해서 교회 고향을 떠나야 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운 사건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어려운 사람 때문에 결코 내 인생이 좌절되는 인생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도록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달라져야 할 것은 이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도리어 그 환경 속에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면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만나도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도리어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시원스럽게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변화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본문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에도 열심히 있는 랍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증인으로 세울 만큼 그는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이름과는 달리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감동적인 그 죽음의 장면을 보고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은 스데반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처형하는 것을 찬성했을 뿐 아니라 매우 만족스럽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스데반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여놓고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조금도 동정하지 않고 도리어 만족스럽게 생각했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런 짓을 했던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의 열정은 위험한 열정입니다. 참된 지식이 없는 열정은 교회를 살리는 열심이 아니라 교회를 죽이는 열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의 이런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주석책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열정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 열정으로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일에 더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정을 가진 만큼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해롭게 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충고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싸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잘못된 열정을 가진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열정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만 잘못된 열정은 교회를 허물어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잘못된 열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이런 잘못된 열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왜 변화되었습니까? 그의 열정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무지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그 열정이 주님을 아는 열정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는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아는 열정으로 바뀌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열정이 충만할 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간적인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열정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큰 밖으로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계속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말씀합니다. 여기 그날이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면서 이들은 더욱 난폭해졌고 더욱 악랄해졌던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끝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욱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태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만 남고 성도들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시험을 잘 이겨내고 크게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물질을 투자하고 섬겼던 모든 수고가 한 방에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수고가 한 방에 허무하게 끝나버렸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까?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플랜팅 처치, 교회를 심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강력한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들은 5절 이하에 보시면 사마리아 땅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이런 박해가 없었다면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기나 했겠습니까? 아예 가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마리아 땅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그들에게 추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 여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피해 들어간 그 사마리아 땅이 그들의 최초의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려 그 첫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서 할 수 없이 그 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왜 자기 교회에 이렇게 큰 부흥을 허락하셨고 왜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하셨는지를 잘 알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고 성장한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적으로 흩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왜 주십니까? 그것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리셔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흩어버리셨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흩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흩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흩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진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갇혀있던 복음을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최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심한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고 나의 삶을 심하게 흩어버리셨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 새로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면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건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일하심에 두고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의 큰 울음이 나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강압적으로 움직일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가도록 만드셨죠.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이라는 그런 아까운 인재를 잃어버리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타격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나단다는 거죠. 오늘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인물 하나를 빼앗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빼앗기니 교회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울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픔을 딛고 상처를 딛고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울면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은 가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거기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지만 울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울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울면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애초부터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세계복음화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할 수 없이 울면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울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이런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이미 왔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큰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울면서 가야 됩니다. 눈물이 나도 가야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젠 다 틀렸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울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울면서 나아갔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이 회복되고 행복한 땅으로 변화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들은 울면서 갔는데 그들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다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어도 다시 정신 차리고 울면서라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져주시고 또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주시고 큰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려야 할 상황을 만났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쓰임받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격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거기서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어도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사명, 내가 맡은 가정 끝까지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만져주시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며 큰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시면 교회의 박해에 앞장서는 사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고 말씀합니다. 잔멸한다, 시하여 없어지게 만든다.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교회를 잔멸할 임무와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권세를 휘두르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믿는 사람이라면 모조리 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잔멸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 자신 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불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불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번져나가는 산불이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니며 제비어 넣었는데 이 사람들은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이 아까워 숨어치낼 줄 알았는데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행동은 집불을 끌어다가 산불을 일으킨 꼴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이런 행동은 평신도를 깨우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교회의 그 모든 사역을 앞장서서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이 워낙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역했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이렇게 나설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도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들 없이 평신도들이 이제는 자생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강하게 교회를 압박하던 교회가 침체되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었고 사역은 사도들에게 훈련받은 평신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앞장서서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분명하게 성취되는 그런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사울이 저러다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 때문에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이런 짓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술책을 통해서 교회가 더 강해지고 복음이 더 확장되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이런 지긋지긋한 상황 빨리 변화시켜달라고,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뀐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상황이 달라지기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사명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잠시 일을 손에 놓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도리어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환경 때문에 사명에서 멀어지고 위축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교회 일부터 손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달라져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포기하려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거뜬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리게 온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에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쉬고 싶을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갈등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변화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적인 열정이 충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정이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큰 박해로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면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절망적인 그 지점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어도 다시 정신 차리고 울면서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 새롭게 만져주시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며 큰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박해에 앞장서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환경은 절대 달라지지 않고 사람도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져야 할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환경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도리어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열정이 아닌 주님의 열정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면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현실을 만났어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쓰임받고 큰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건 때문에, 어려운 사람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좌절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도리어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시원스럽게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